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되게 깁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7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부분적으로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건너뛰어서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또 건너뛰어서 마지막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화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또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선대해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나태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또 이 예배를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로 심판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의로 심판하다. 예,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솔로몬 왕이 심판하는가 하면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 네 사람을 솔로몬이 이제 심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정치 보복하는 차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도니아가 누군지 잘 알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아들 중에서 생존했던 장남입니다. 생존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막으로 달려가서 성막들에 있는 제단 그 뿔을 붙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 제단 뿔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고서 선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가 살 것이고 만약에 악한 일을 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때는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비록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그릇이 큰 분이라 그 사람을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왕권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이라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삭은 어떤 여자인가 하면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이제 늙으면 원래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왕이 추울까봐 신하들이 구해준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좋지 못한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제 그 왕위를 접수할 때는 왕의 모든 것을 다 접수하죠. 그래서 왕의 후궁들, 왕의 첩들 다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의 어떤 그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거에 되는 거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이 나라는 내 거다. 왕자는 내 것이다. 그거 나타내려고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과 뭐 동침도 하고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물론 다윗 왕이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다윗에게 이렇게 바쳐진 여자 같으면 이거는 다윗의 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아비삭을 먼저 아내로 취하고 그다음에 야금야금 하나씩 이제 그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아비삭을 아내로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거 보면 이 바세바가 좀 맹한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윗하고 부정을 저지를 때부터 저는 알아봤어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자자 그러면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하 아니 되옵니다. 뭐 그러면서 소신은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바세바가 그냥 멍청하게 다윗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그 의도를 금방 파악합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체 영리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왜 아비삭을 요구하는지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아직도 왕권에 대한 그 꿈을 못 버렸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바로 그날 이제 처형당해 죽고 맙니다. 24절,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결국 죽었죠. 제일 처음에는 살려줬어요.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을 때는 그냥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했죠? 만약에 악한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그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결국 왕권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 아도니아가 처형된 거예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그가 품은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한번 살려주었으면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품어서는 안 될 생각, 품어서는 안 된다.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된 범위 밖의 일은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죠.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품지 마시고 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죠. 그것이 이 사람의 큰 실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열왕기상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두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 또 다른 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이지는 않고 파면시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파면시켰어요. 이제부터는 넌 더 이상 대제사장 자격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네가 내 아버지를 도와서 네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파면당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후손들이 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다음 보겠습니다. 3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잘 못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하는 다른 충실한 제사장은 이제 가깝게는 사독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제사장
그것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비아달의 문제. 이 사람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것이 이 사람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그런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지를 않았겠죠. 근데 그걸 몰랐든지 알고 무시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잘 하다가 마지막 판에 결국 그 아도니아 편에 섬으로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비아달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처음에 잘하다가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이 아비아달처럼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거기에 민감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아비아달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변화를 받아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잠깐 언급되었던 이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자녀 교육 잘해야 한다. 그 교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제사장의 대가 끊긴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 교육 잘 못 시킨 거예요.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아들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음행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모독하기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죠. 자,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 그러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 너희는 왜 그렇게 제사장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느냐. 특히 네 아들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랬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참 하나님 사랑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식 교육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나 대해서 끝이 나고 마는 거죠. 더 이상 그 축복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의 시작은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자식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식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려면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로구나 생각하고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일,
너도 물론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한 자식이지만 너보다 더 귀중한 분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애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공경하게 되고. 근데 부모가 자식들만 이렇게 떠받들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부모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식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너희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교육이에요. 그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사람을 처형해라, 그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근데 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요압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처형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였거든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살인죄를 물어서 네가 처형해야 한다, 그런 유언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솔로몬이 기회를 봐서 처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어떻게 기회가 오게 되는가 하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막으로 달려가서 또 번제단 뿔을 붙듭니다. 번제단 뿔을 붙드는 이유는 뭡니까? 죽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번제단 뿔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함부로 죽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번제단 뿔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내를 따랐음이었더라. 자, 이분이 이제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압살롬은 따르지 아니했지만 누구를 따랐다고요? 아도니아를 따른 거. 그게 이제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일 거야,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도망가서 그 번제단을 붙들고 있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아도니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왜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되느냐?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넬과 아마사.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부하들이고 용맹한 장수들인데 이 사람들을
평화로울 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입 맞추려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결국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힘이 없었고 오히려 요압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도 처형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저 사람 처형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반드시 네가 물어서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살인한 사람을 그대로 살려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 34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면 그냥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단해야지 그 땅이 이제 또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솔로몬 왕은 살인자 요압을 처형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요압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용맹한 장수였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윗이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이 있다고 그냥 평상시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또 압살롬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못된 자식이지만 그래도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이 사람이 맞이하게 되었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압은 대단한 장수였지만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시므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또 나가서 맞이하고 아양을 떠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시므이였어요. 살려달라고. 지난번에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사오니 제발 왕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살살 빌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렇게 비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다는 굉장히 큰 분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또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를 죽여라 하는 뜻이죠. 왜 죽이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왕을 저주하고 왕을 욕하는 것은 그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애언을 하니까 살려주겠다고 일단 약속은 했어요. 이제 자기는 살려주겠다 이건데 결국 아들 댁에 가서 그 사람을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죄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죄도 네가 반드시 물어서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행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는가 하면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마시오. 만약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당신은 그때는 죽을 줄 아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경고를 했죠. 당장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 안에만 머무르시오. 그렇게 딱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38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당신은 죽는 겁니다. 경고를 했고 시므이는 좋습니다. 내가 그 말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년이 지난 뒤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41절에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자,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됐는가 하면 종 두 사람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찾으러 이제 가드라는 곳까지 가다 보니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솔로몬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사람이 처형돼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시므이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왕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우습게 알다 보니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다윗 왕 쫓아가면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또 솔로몬 왕도 우습게 생각하니까 솔로몬 왕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무시하고 3년 뒤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죠. 원래 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울 왕만 왕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지 다른 왕 알기는 우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결국 화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시므이가 결국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으면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 그런 것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또 존중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개인 감정이나 정치 보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만약에 솔로몬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또 어떤 개인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왕위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배운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